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를 가리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미디안 연합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전쟁은 기드온 스스로가 준비한 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셨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도구로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쟁만 하더라도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끌게 되는데 이 300명의 용사는 처음부터 300명이 아니라 32,000명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32,000명의 용사들이 군인들이 기드온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수가 많다 하시면서 이 32,000명을 10,000명으로 남기시고 또 10,000명도 많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300명의 용사만을 남기고 이 전쟁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기드온은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전쟁에 사실은 합당한 마음과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에 그 전쟁의 시작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심한 기드온을 또한 잘 아시고 그의 마음을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야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갈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이 어둠을 틈타서 미디안 진영을 점탐하게 되죠. 그때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한 군인이 자신의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자신들의 장막을 쳐서 쓰러뜨렸다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되고 이 군인의 이야기를 듣던 상대방은 그 보리떡은 바로 기드온이며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다고 해몽하게 됩니다.
이러한 군인들의 대화를 정탐 가운데 들은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증거로서 믿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 또한 일반적으로 평이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는 마땅히 칼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하고 또한 갑주를 준비하여서 이 피와 살을 튀는 이 전쟁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을 해하는 것이 전쟁의 준비의 가장 당연한 모습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기드온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과는 사실 피와 살이 튀는 전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도구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무기가 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그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적군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이 기드온은 자신을 따라 하여라 하면서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가서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미디안 군대를 향해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 나팔을 불고 숨겨온 횃불을 들고 빈 항아리를 부수며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크게 외치는 것이죠. 이처럼 갑작스러운 이스라엘의 기습으로 인해서 미디안 진영은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 혼란스러움과 함께 사방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리자 이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어둡고 혼란스럽고 또 나팔과 빈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는 음성이 주변에서 들리게 되자 너무 다급한 나머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같은 편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서로 가운데 서로를 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승기를 잡고 흩어지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면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의 인생에 성공을 열려고 하는 그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살기에 참으로 부족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과 300명의 사람만으로도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작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고, 또 내 자신이 작고 연약하며 소심한 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큰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담대하고 또 담력이 크고 마음이 커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록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야만 하는 소심한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게 아무 것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며 한탄하며 씨름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도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승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기도원처럼 작고 소심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